밭의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기도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전하는 자의 부족함과 허물을 이 시간 가리워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 시간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굉장히 짧습니다. 목사님은 이제 레위기를 이렇게 강의를 하실 때 27장이나 되는 그 본문을 주제를 파악을 하셔서 하나의 주제로 각 장을 이제 보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저의 수준은 딱 이 한 문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짧은 이제 문장이지만 이 안에 담겨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모두가 알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천국에 대해서 계시를 하는데요. 천국의 가치에 대해서 놀라운 비밀을 말씀을 하고 계세요. 천국에 대해서 계시를 하시는데 가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르치려고 하시는 천국의 비밀, 천국 가치에 대한 이 비밀을 제가 이제 핵심적인 세 가지 대어로 말씀을 드릴 텐데, 첫 번째, 이 천국의 가치는 감추어져 있다는 특징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천국은 어떤 특징이 있다고요? 천국의 가치는 감추어져 있어요. 다음 성경 구절을 볼까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처럼 천국의 가치, 천국이 얼마나 좋은 것이냐, 얼마나 가치가 있고 얼마나 우리에게 좋은 것이냐, 이 가치는 숨겨져 있는데 이걸 누가 관리하세요? 성부 하나님이 관리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 시스템인 거예요. 절대 그 누구도 천국의 가치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부 하나님이 허락을 하세요. 이 사람은 가치를 알려줘라. 그 가치를 이 정도 알려줘라. 이걸 성부 하나님이 결정을 하세요. 그 결정을 하면 성자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그 사람 속에서 천국의 가치를 조명하세요. 이 방식으로 천국의 가치가 계시가 돼요. 다음 성경 구절 볼까요? 여기서도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천국을 숨겨요. 절대 모르게. 어떤 사람에게는 나타내요. 이걸 성부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셔서 그걸 결정하세요. 이게 첫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이제 핵심 가르침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처음 성경 구절 한번 보여주실까요? 두 번째 이제 핵심 가르침은
여기 이렇게 말하죠.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자, 천국의 가치는 성부 하나님이 허락하에 그걸 알게 되는데, 만약에 사람이 그 천국의 가치를 깨달았어요. 그걸 이해를 했어요. 그걸 알게 됐어. 그러면 나타나는 반응이 있어요. 그 반응이 뭐예요? 그걸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걸 산다. 여러분, 이게 천국의 가치를 만약 발견하잖아요. 그러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기뻐서 날뛰어요. 야, 내가 이걸 가질 수 있다고? 내가 이걸 소유할 수 있다고? 내가 이걸 누릴 수 있다고? 기뻐해요. 그래서 기쁨으로 돌아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요. 그리고 그 밭을 산다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듣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올 건지, 얼마나 좋은지를 설교를 들으시잖아요. 놀라운 그 신비로운 게 있어요. 신비로운 게 뭐냐? 하나님이 숨기신다고 하잖아요. 어떻게 숨기시냐? 똑같이 봐요. 똑같이 들어요. 똑같이 배워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알아요. 어떤 사람은 똑같은 걸 들어도 몰라요. 이게 신비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절대적으로 이런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올인한다는 거예요. 올인. 그러면 이 공식대로라면, 자,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알아요. 그 사람의 삶을 봤을 때 돈 버는 거, 나의 시간, 나의 인생, 이걸 예수님께 다 올인한다. 그럼 이거 지금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 가치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다고 말해요. 나는 하나님도 알고 예수님도 알고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그 소중하고 귀한지 알아, 그 가치를 알아 라고 하는데, 정작 삶을 보면 그냥 예배만 드리고, 예배 딱 드리고 자기의 삶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경제적인 거 자기가 마음대로 하고, 시간 자기 마음대로 쓰고, 육체의 편안함, 나의 유익을 위해서 인생을 산다. 그럼 이거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 이걸 지금 계시하시고 계세요. 만약에 얘들아, 천국은 철저하게 숨겨져 있어. 이건 성부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그 사람이 알 수 있어. 그런데 만약에 이 천국의 가치를 알게 된다면 사람은 이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어. 이거 가르치시에요. 세 번째 이 핵심 가르침이 있어요. 이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 이 보화와 같다고 하잖아요. 보화 이꼬르 뭐예요? 천국이에요. 이 천국의 가치예요. 이게 어디에 감춰져 있어요? 밭에 묻혀져 있잖아요. 밭에 감춰져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보화를 얻으려고 뭐를 샀대요? 밭 자체를 샀대요. 여러분, 이게 밭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안에 이 놀라운 가치가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 핵심 가르침은, 그 예수님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예수님을 소유하려고 뭐 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걸 사는데, 그 값이 뭐예요? 전부예요. 전부. 하나님은 얼마나 공평하신지 몰라요. 여러분, 빌 게이츠 같은 사람 재산이 조단위에요.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 재산이 모르겠네, 수백조, 수천조인가? 그 단위예요. 야, 그거 얼만데? 돈 낼게. 1조야? 내가 낼게. 부자는, 예수님은 뭐 그게 가치가 돈으로 한다면 부자들은 천국에 가고 가난한 사람들은 평생 일해봐야 10억도 현금 못 마련하는데, 여러분, 이거 불공평해요, 공평해요? 불공평하잖아요. 그런데 공평하세요. 값이 뭐라고요? 자기 모든 거.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든 자기가 가진 모든 소유를 그걸 다 팔아야 뭘 살 수 있다고요? 예수님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구약에 무슨 정신이 들어있는 거예요? 범죄의 정신, 연합의 정신이 들어가요. 침례의 정신이 여기 들어가요. 그럼 예수님을 소유하려고 해요. 근데 그 값을 매겨보니 나 자신을 다 드려야 돼. 그런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보세요. 내가 집 팔고 뭐 부동산 팔고 내 가진 뭐 차 팔고 뭐 다 팔아서 내가 현금이 3억이 나오네. 근데 그 밭의 가치가, 그 밭에 감춰져 있는 보화의 가치가 한 2억 정도네. 그럼 그거 거들떠나 보겠어요? 거들떠 보겠어요? 한 4억 정도야. 한 1억이 시세 차익이 나네. 기뻐는 하겠죠. 그렇게 기뻐하겠어요? 야, 굳이 이렇게 번거롭게 뭐 팔고 내 자식 팔고 와이프 팔고 다 해가지고 그 밭을 산다고? 하겠어요? 여러분 이건 엄청난 격차예요. 엄청난 격차. 그래서 기쁨으로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 하나 사는데 올인한다. 세 번째 핵심 가르침은 이 예수님을 소유하기 위해서 모든 걸 다 팔아야 한다는 걸 가르칩니다. 이게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이 핵심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천국의 가치에 대해서 네 가지를 말씀드려요. 천국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네 가지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래요. 사실 똑같은 이야기 듣고 똑같은 설명 듣고 똑같이 하더라도 결국에는 어디서 결정이 돼요? 성부 하나님이 허락을 해주셔야 이 가치를 이해해요.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나 이해력 좋아. 이해해가지고 이 인간의 이해력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시간 마음을 여시고 천국의 가치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첫 번째 가치는 죄 용서의 가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예수님을 딱 소유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얻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돼요. 거기에 이제 전제되는 그 가치가 뭐냐면 죄 용서의 가치가 있어요. 죄 용서의 가치. 여러분 이 기본적으로 오늘 본문에서도 나오는 이 보화의 가치는 미래 가치예요. 미래 가치. 소유했나요? 지금? 소유하지 않았어요. 내게 아니에요. 이거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사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걸 얻는 거예요. 여러분 죄 용서의 가치도 얼마나 이 가치가 큰지 이렇게 말을 해도요 와닿지가 않아요. 왜요? 기본적으로 뭐가 존재해요? 미래 가치예요. 미래 가치. 지금 당장 필요하지가 않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으시죠? 여러분 사람은 무조건 절대 죽는다는 거 믿으세요? 나는 죽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죽을 거예요. 자 죽고 나서 자 순간이 딱 올 거예요. 어떤 순간이냐? 자 심판대에 서실 그 순간이 절대 온다는 것을 여러분 동의하세요? 절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 거예요. 그 순간이 올 거예요. 자 그때 이건 제 생각이에요. 아마 심판을 할 때 태초부터 태어난 사람들 그 순서대로 아마 심판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건 제 생각인데 자 내 앞순번이 이렇게 가고 있어요. 줄 서고 있어요. 심판받으러 줄 섰어요. 심판이 내려지고 있어요. 야 너는 살면서 이런 죄 마음으로 이런 죄 지었고 다른 이웃에게 이런 죄 지었고 자식에게 이런 죄 지었고 너 살면서 이렇게 많은 죄를 지었어. 너 용서 못 받아. 지옥에 가.
여러분, 이런 판결이 내려지는 것을 앞에서, 지금 앞에 그런 판결이 내려지는 걸 듣고 있어요? 비명 소리가 들려요. 한 번만 봐달라. 용서해달라. 나 여기 들어가고 싶지 않다. 그 눈으로 다 지켜보고 귀로 듣고 있어요. 여러분, 이럴 때 손발이 덜덜덜 떨리는. 저 들어가는 거 보고 있어, 지옥에. 저기 들어가면 절대 못 나와. 이때 뭐가 절실해요? 그 순간이 올 거예요. 차례를 기다릴 거예요. 그 판결을 듣는 걸 눈과 귀로 들을 거예요. 그때 손발 덜덜덜 떨면서 하나님이 나의 죄를 묻지 않으셨어요. 용서해 주셨어요. 이걸 두 손 모아서 간절히 말해요. 그 가치가 어디에 있다고요? 그게 천국에 있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 받을 복이에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들어도 와닿지 마요. 허락의 사인이 안 떨어져요. 그 순간이 올 거예요. 반드시 올 거예요. 그 심판을 받을 그 순간. 그때 그 가치를 알면 되죠. 여러분, 두 번째 이 천국의 가치가 있어요. 두 번째 가치는 신분의 가치, 신분의 가치. 여러분, 저기 우크라이나 지금 러시아 전쟁 중이잖아요. 전쟁 속에서 여러분 살 수가 없잖아요. 폭탄이 날라오고 집이 부서지고 가족이 죽고 친구가 죽고 이웃 사람이 죽고 여기서 어떻게 살아요? 난민 신청을 했네. 그 지옥 같은 곳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전쟁터에서 수용할 나라가 필요하잖아요. 미국이 받아주겠다, 일로 와라 라고 했을 때 무엇을 얻어요? 시민권을 얻잖아요. 미국 시민이라는 신분을 얻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뭐냐? 하나님 나라의 신분을 얻는데, 이 신분이 무슨 신분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왕족,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양자, 그 신분을 얻어요.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 영상 우리 저번에 같이 보셨죠? 80억 명을 이 빈 공간 없이 빡빡하게 착착착 사람을 세우면 저렇게 82kg에 몇 명이라고요? 80억.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잖아요. 나라는 백성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뭐예요? 누구예요? 천사들이죠. 천사들. 천사가 얼마나 많을까?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해요. 다음 사진 있나요, 혹시? 다음 사진. 제가 없네요. 요한계시록 5장 11절에 목사님이 설교를 하신 내용인데,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 숫자를 말을 할 때 이 제일 큰 숫자가 만이거든요. 만 명 할 때 그게 만이에요. 근데 이 만만이라는 것은 이 숫자 중에 이 최고 단위의 숫자를 지칭을 할 때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수를 헤아릴 수가 없다는 의미로 저렇게 표현을 해요. 아까 그 숫자 단위 한번 보여주실까요? 유대인들은 그렇고 한국 그 동양의 수 단위는
만이 있고 만 다음에 넣어서 만을 곱하면 그리고 만을 곱하면 조, 그리고 만을 곱하면 경, 해, 자, 이렇게 쭉 가거든요. 숫자가. 천사들의 숫자를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천사를 비유할 때 별로 비유해요. 별, 하늘의 별. 이 사탄이 천사들을 미혹해서 반란을 일으켰잖아요. 그때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 이 별만큼 수를 헤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천사들의 이 존재가. 그런데 여러분, 이 우주에 별이 있잖아요. 별이 몇 개인 줄 아세요? 천해에서 1차 이 정도의 숫자가 지금 관측이 돼요. 관측이 될 뿐이에요. 관측 불가한 영역도 있어요. 그러니까 상상이 안 가는 숫자예요. 상상이 안 가는 숫자. 근데 우리 이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영상을 봤을 때 80억 명의 사람을 저렇게 집합을 해놔도 저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땅의 지면에 깔려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천사 80억이 아니라 8천억이 아니라 억의 단위가 아니라 조 단위가 아니라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이 천사가 이 바닥에 깔려있는 거예요. 지면에. 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데 그 위에 이렇게 깔려있다고 하면 그 위에 하늘 공간에 높은 곳에 누가 앉아 계세요? 성부 하나님이 앉아 계세요. 그리고 그들의 찬양을 받으세요. 얼마나 엄청난 영광이에요. 그렇죠?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존재들이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해서 경배를 드리고 목소리를 높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영광스럽게 해요. 노래로, 그들의 행동으로, 그들이 엎드려서. 여러분, 이런 영광을 받는데 그 옆자리에서 동일하게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계세요. 누구예요? 우편에 예수님이 이 영광을 동일하게 받으세요. 우리의 위치가 하나님의 양자로서, 우리가 왕족으로서 이들 위해서 우리가 경배를 받는 거예요. 이게 천국에 들어가면 우리가 얻게 될 신분이에요. 마치 이런 것 같아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었잖아요. 다윗이 그 나라를 다스렸어요. 이 다윗의 신하들이 있죠? 신하들이 있고 누가 있어요? 아들들이 있어요. 왕비가 있고 첩들이 있고 그에 따른 아들들이 있어요. 우리는 누구의 위치에 가는 거예요? 왕족의 위치예요. 그래서 이렇게 수많은 천사들을 하나님이 높은 곳에서 경배를 받으세요. 그런데 이 가족으로서 아들 예수님이 그 경배를 동일하게 받으시고 우리도 이와 같이 경배를 받아요. 성경 구절 요한계시록 3장 21절 보면 이기는 그에게는 있나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내가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 이 보좌를 받아서 영광을 받고 있어. 너희들도 나와 같이 영광을 받게 해줍니다. 여러분, 두 번째 가치는 기본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딱 들어간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양자, 예수님의 동생, 예수님의 신부로서 그 왕족이 되는 신분을 얻게. 여러분, 왕족이 누리는 복지가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미국인이 된다면 미국 일반 시민으로서 얻게 되는 각종 혜택과 복지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 나라에서 왕족으로서 누리는 부, 명예, 그리고 그 지위를, 그 위치를 기본적으로 얻게 돼요. 세 번째 가치입니다. 세 번째 가치는 신분 상승의 가치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까지는 이런 십자가상의 강도가 고백을 했잖아요. 믿음으로 고백을 했잖아요. 메시아인 것을 고백을 하고 죄가 없으심을 고백을 하고 그분께 나를 의탁하고 그분께 나를 드렸잖아요. 그때 딱 하고 구원이 성립이 됐잖아요.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여기까지. 기본적으로. 그런데 세 번째 가치는 뭐냐? 일한 만큼 무한한 가능성이 열려져 있어요. 신분 상승.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 난민이 미국의 그 망명 신청이 받아들여져서 이민이 받아들여져서 미국 시민이 됐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그 중에는 무엇을 꿈꾸는 사람이 있어요? 아메리카들이. 나 이 땅에서 성공할 거야. 나 억만장자가 될 거야. 나 열심히 돈 벌고 내 재능 갈아 넣어서 나 이 땅에서, 이 미국 땅에서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겠다. 그렇게 하고 달려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 무한한 가능성이 열려져 있어요. 성경 구절 보시면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그럼 마태복음에 보면 베드로가 그렇게 말을 해요. 아니 예수님, 저희들은 재산 버리고 직업 버리고 가족 버리고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는데 우리가 무엇을 얻겠습니까? 라고 말을 하잖아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희생한 만큼 여러 배로 그 나라에서 돌려가라. 여러분, 똑같은 위치에서 우리가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희생하고 그 나라를 위해서 땀을 흘리고 피땀을 흘리고 내 돈을 거기다 놓고 내 청춘을 거기다 놓고 내 시간, 내 인생을 통째로 하나님께 드렸다. 그러면 그거에 상응해서 주시는데 무엇을 주시냐? 나라를 기업으로 주세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왕족은 어디에서 살아요? 왕국에서 살죠. 네, 여기가 왕궁이에요. 새 예루살렘 성. 여기에서 살아요. 누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과 그리고 우리들이 여기서 살아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여러분, 나라는 기본적으로 영토가 있어요. 영토. 그리고 뭐가 있나? 백성이 있어요. 그리고 주권이 있어요. 주권. 이 세 개의 요소가 합쳐져서 나라가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줄 거예요. 자, 여기에 하나님 새 예루살렘 성이 있고 그 이외에 광활한 영토와 그곳에서 사는 천사들과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이 다스렸어요. 이걸 뭐 한다고요? 자기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 일한 사람, 자기를 위해서 핍박받은 사람, 자기의 나라를 위해서 일한 사람들에게 이걸 나눠줄 거예요. 나눠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나올 거예요. 왕이 되는 거예요. 왕이라면
그런 거예요. 영토 나눠주고 거기 있는 뭐 동물들, 뭐 개, 고양이, 염소, 걔네들 뒤치다거리 하면서 왕이라고 이렇게 하지 않아요. 왕노릇 해라라고 말하지 않아요. 영토를 주면서 그곳에서 살고 있는 천사들, 그 백성들, 그곳을 다스릴 수 있는 주권을 나눠줘요. 그래서 너는 5골 다스려, 너는 10골 다스려. 고을의 개념이 영토도 들어가 있고 그곳에서 살고 있는 존재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준다는 것은 그 영토와 그곳에서 살고 있는 천사들, 그리고 그들을 다스릴 수 있는 주권, 왕의 자리.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일을 하잖아요. 하나님 나라에서 왕이 돼요. 그리고 제사장이 돼요. 여러분, 제사장은 그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존재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을 받아다가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그 직임들을 나눠줄 거야. 그래서 일한 만큼 어떤 사람은, 여기 한동이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4만 명 정도예요. 4만 명 정도.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한 동대표가 되는 거예요. 동대표. 그 한동 정도의 한 4만 명 정도의 천사들과 거기에 귀속이 되어 있는 그 피조물들과 그 영토와 그 주권을 줘서 다스리게 해요. 어떤 사람은 광명시 30만 명 정도 되거든요. 시장의 자리에 있어서 이 시를 관리하는 이 세상에 그 자리가 있듯이 더 넓은 영토를 줄 거예요. 일한 만큼. 어떤 사람은 한 나라, 우리나라처럼 5천만 명, 4천만 명이나 되는 그 넓은 영토를 그에게 주고 다스리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에 이 영토와 그곳에 귀속되어 있는 피조물들, 천사들, 이게 제가 볼 때는 엄청날 거예요. 광활할 거예요. 무한에 가까울 거예요. 그걸 기업으로 나눠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넘어서 여기 왕궁이 있죠? 여기에는 누가 살아요? 사람들이 살죠. 성도들이 살죠. 구원받은 백성들이 살잖아요. 구원받은 백성들도 관리하는 왕이 생겨져. 천사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십자가상의 강도는 다스림을 받아야 됩니다. 줄 건 없어. 줄 거 없어. 줄 거 하나도 없어. 줄 거는 하나도 없어. 그래서 더 이 천사들보다 이 천사들을 다스리는 그 왕의 위치보다 더 높은 직급이 있어요. 그게 뭐냐? 사람들을 다스려. 왕궁에서 왕족들을 다스리는 존재.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성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이 오른편이 누굴까? 베드로 같은데 베드로일까? 누굴까? 바울일까? 여러분, 이 자리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자리. 바로 옆자리. 그 다음 영광스러운 자리가 어느 자리예요? 그 옆에.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이 초엘리트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꿈꿀 수 있어요. 가능성은 무한히 열려있어요. 물론 그 자리는 하나님이 이미 정해 놓으셨겠지만 우리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이 열려있어요. 신분 상승의 가능성이 열려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가치.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리가 사회에 나가서 내가 가진 이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원, 이거 가지고
뼈를 갈고 인생을 갈아도 직원 10명 두는 회사 하나 건사할 수 있을까요? 직원 10명 월급 주려면 2천만 원, 3천만 원씩 월급 줘야 되는데 그런 기업, 그런 작은 중소기업 하나라도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재능이나 어떤 여건이 될까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 세상에 있어서는 천한 사람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신분이 높은 사람이 있어요.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들은 직원이 15만 명이에요. 15만 명. 그들에게 월급 줘요. 그들을 직원으로 부려요. 그리고 그 테슬라 여러 가지 기업을 운영하면서 엄청난 부와 명예와 사회적인 지위를 누려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직원 5명, 10명 되는 그런 회사도 못 만들 사람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부끄러운 사람, 미천한 사람, 천한 사람, 이 사람들을 데리고 구원하셔서 놀라운 직임을 주실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내가 가진 건 이만큼밖에 안 돼. 그런데 저기 땅속에 묻혀져 있는 보화는 이만큼이나 가치가 있네. 그러면 기뻐서 날뛰는 거야. 야, 이거 쥐꼬리밖에 없는데 이거 빨리 팔아가지고 나 그 밭 사고 싶다. 이게 당연한 반응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이것과 같다. 이것을 현재 내가 누리고 있는 이 가치를 팔아요. 그래서 무엇을 사요? 예수님의 사요. 여러분, 예수님의 가치가 지금 밑바닥이거든요. 밑바닥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믿느니 내 주먹을 믿는다. 예수는 뭐 실존 인물이야? 거짓 아니야? 2000년 전에 그냥 있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냥 하나의 성인 군자지, 그 정도로밖에 안 여겨요. 감춰져 있어요. 그 가치를 보잖아요. 팔기 시작해요. 이것을 예수님에게다가 집어넣기 시작해요. 그리고 뭘 소망하게 돼요? 야, 내가 하나님 나라 가면 예수님과 같은 자리에 앉게 될 거야. 내가 그 나라를, 하나님의 영토를, 그 영토와 거기에 귀속된 천사들과 피조물들을 내가 다스리게 될 거야. 그걸 꿈꾸고 가는. 여러분, 네 번째 이제 가치는 영원한 가치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가치. 여러분,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땄어요. 인생을 갈아 넣어서, 청춘을 갈아 넣어서. 4년 지나면 또 경쟁해요. 부상을 입어요. 이 신체가 이제 노화가 돼요. 나이를 먹어서 이제 퍼포먼스가 떨어져요. 그런데 젊은 사람들이 이제 치고 올라오는 그 유망주들과 경쟁해요. 결국에 그 금메달은 내려놔요. 챔피언을 달아도 시간이 지나면 챔피언 벨트는 내려놔요. 국회의원을 달고 대통령을 달아도 그거 다 내려놔요. 시간이 지나면 내가 100억을 모았든 1000억을 모았든 조단위를 모았든 인류 기업을 만들었든 그건 100년이 먹어요. 내려놓고 가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위치가 딱 정해졌다. 그 영토가 나에게 주어졌다. 예수님 바로 옆자리에 그 자리가 나에게 주어졌다. 여러분, 이건 영원히 가네요. 영원히 그 자리는 나에게 귀속해요. 여러분, 한번 셈을 잘 해보세요. 셈. 내가 인생을 살면 얼마나 나에게 내가 부를 이룰 수 있을까? 내가 열심히 나가서 돈을 번다면 내가
무엇을 이룰 수 있을까? 이 사회에 나가서 무엇을 이룰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해보시고 예수님께 나에게 내 모든 걸 다 드려서 내가 그분께 희생을 한다면 내가 그럼 하나님 나라에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이건 비교가 안 돼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 복을 받고 싶어요. 이 지금 도마뱀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이제 새로운 유전자 품종이 나와서 제가 돈도 많이 벌고 싶고, 그리고 이 업계에서 유명해지고 싶어요. 이 슈머프가 이 복을 받아서 줄줄이 나와서 막 뭐 해외에서 막 줄 서고 팔아달라, 그런 복을 받고 싶거든요. 복을 받고 싶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하나님 나라에서 제 마음은 그래요. 예수님 그 옆자리에 제가 앉고 싶어요. 그거 기도했다가는 순교를 섣불리 기도는, 근데 마음은 그 자리에 앉고 싶어요. 제가 그런 역량은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왕의 위치에서 제가 높은 직급에 올라가고 싶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는 것에 내가 이 사회에서 그 도마뱀 업계에서 내가 성공을 하고 성공의 맛을 느껴서 내가 그것을 얻는데 구원을 얻는데 방해가 된다. 그러면 안 받아도 돼. 하나님 나라에서 저는 십자가상에 있는 강도처럼 아무것도 못 받고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부자로 살고 싶어요. 부자. 명예로운 삶을 살고 싶어요. 자리에 앉는다면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그렇더라고요. 인격을 다듬어야 되더라고요. 영토를 누구에게 나눠주냐? 온유한 사람에게 나눠준대요. 그래서 저는 온유하고는 거리가 많이 멀거든요. 그래서 온유해야겠다. 이거 다듬어야 돼. 영토가 떨어지는구나. 온유함을 내가 만들어야겠다. 사람을 대할 때 선하게 대해야 되는구나.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가까이 하시는구나. 그러면 내가 나하고 관계없는 사람, 그 사람에게 무엇을 바라지도 말고 그냥 그 사람에게 선대해야겠구나. 성경을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았더라고요. 그렇게 해야겠다. 그래서 여러분, 저의 목표가 있어요. 삶의 목표. 저는 왕이 되는 게 목표. 하나님 나라에서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게 목표예요. 여러분은 삶의 목표가 무엇이세요? 천국의 가치를 발견한다면 인생이 180도 나아요. 그것을 바라. 하나님의 나라의 도성을 바라. 그곳에서의 직분을 바라. 그곳에서의 삶을 동경해.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취할 태도입니다. 취할 태도는 여러분, 결국에 가치를 알게 되면 뭐 가르치고 뭐 하지 않아도 바뀌어요, 사람이. 근데 그게 어디서 결정이 된다고요? 성부 하나님 보좌에서 결정돼요. 허락이 떨어져야 그 사람이 가치를 보게 돼요. 그 사람이 가치를 보잖아요. 삶의 이 우선순위나 헌신의 정도나 충성하는 거나 이게 희생하는 거나 이게 180도 바뀌어요. 그러면 누구에게 이것을 계시하시냐? 몇 가지 말씀입니다. 첫 번째, 어린아이와 같은. 어린아이와 같은.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을 때도 그거 아닌데, 그거 아니야, 인생 덜 살았구만, 그거 아니야. 여러분 지금 저보다 연배가 많으신 분들이 계시는데 어린 사람이 여기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더라도 그냥 어린아이처럼 맞아 전 잘 몰라요, 그게 맞아요, 이런 사람에게 나타내세요. 지혜로운 사람에게는 나타내지 않아요. 두 번째로 찾는 사람이에요. 찾는 사람. 그럼 이런 설교를 듣고 찾는 사람이 뭐냐? 야, 천국이 저렇게 가치가 있어? 내가 못 보는 가치가 있다고? 그럼 나 그거 보고 싶어, 알고 싶어,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비유 딱 듣고 아유 그게 뭐야? 아 그래 나 그거 받고 싶어, 딱 쳐버리고 그냥 자기 삶 살아. 그러면 그 비유의 말씀이 없어져요, 그 사람 마음속에. 어떤 사람이 이 비유로 말해도 깨달아요? 그걸 가지고 마음에 품고 가지고 가는 거야. 야, 천국이 가치가 있다고? 또 무엇을 말을 하는 거야? 그 개요가 뭐였어? 첫 번째 개요가 뭐였어? 무엇이 가치 있다고 말을 하는 거야? 이걸 가지고 소가 여물을 먹고 계속 되새기듯이 그게 뭐야? 알고 싶다, 깨닫고 싶다. 이렇게 할 때 성부 하나님 그걸 딱 보고 그래, 알려줄게, 허락해줄게, 계시해라. 이게 아니면 백날 들어봐야 몰라요. 결국 몰라요. 찾지 않으면 몰라요. 세 번째, 마지막은 여러분 지름길이 있어요. 지름길. 이건 정석은 아니거든요. 지금까지 말한 건 정석이에요. 정석. 변칙부가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사는, 성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여러분 저희 할아버지가 예수님 믿을 사람이 아니셨어요. 할머니가 교회 나가면 그걸 방해하고 회막 놓고 핍박하는 사람이셨거든요. 그런데 교회에 뭐 담을 쌓는데요, 담벼락을 세우네. 그거 내가 하겠다고. 어떤 마음이 생기셨는지 모르겠어요.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여름에 떼약볕에 요즘 또 얼마나 덥습니까? 그 언덕에 시멘트 그거 허리에 메고 그거 시멘트 질 해가지고 그 담벼락을 세우셨어요. 그걸 볼 때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감동을 받으셨어요. 야, 나를 섬기는 성도가 이걸 하는 건 맞아. 그런데 너는 교회도 안 나오는 사람이고 오히려 나를 이 교회 나온다는 걸 방해하는 사람인데, 야, 네가 여기 나와서 나의 이 성전에 이 담벼락을 너가 세운다? 그 다음에 제 할머니가 암에 걸리셨어요. 뭐 하신 거예요? 우리 저희 할아버지는 가르쳐서 되실 분이 아니에요. 곱게 가르치도 될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마음을 가난하게. 암에 걸렸다고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가난해지셨겠어요.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데 기도원에 계신 그 목사님이 남게 해주시면 어떻게 하실 거냐? 하나님 믿어야 돼. 하나님 섬겨라. 섬기겠다고 하니 하나님 섬기겠다. 죽을 사람이에요. 죽을 사람. 병원에서 치료도 거부하셨어요. 치료하면 더 일찍 죽는다. 맛있는 거 먹이시고 그냥 가시게 하자. 살아봐야 2개월, 살아봐야 3개월이다. 그거 듣고 서원을 하신 거예요. 서원하신 거예요. 내 안에 낫게 해주면 하나님을 섬기겠다.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너 내 나라 백성에 강권적으로 붙잡아서 그 나라 백성을 삼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
이게 굉장한 이 영향이 있어요. 결국에 그 나라의 주인이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이세요. 그 나라의 주인의 마음에 감동을 시킨다? 이건 그냥 고속도로 지름길. 여기에 희생이 있어요. 그분을 위해서 그분의 높으심과 그분에게 내가 사랑을 받고 내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 뭔가를 큰 결심을 해서 그분께 큰 존귀한 것을 드린다. 그러면 그분이 허락을 하죠. 이게 그 사람이 좀 부족해도 그 사람이 조금 죄가 많아도 은혜로 긍휼로 받아주세요. 여러분, 이 가치를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건 여러분이 이 삶에서 가진 것 그거 지지고 볶고 뭐 해도 천국의 가치하고는 비교가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가세요. 마음속에 새기고 가세요. 천국이 그렇게 가치가 있어? 내가 모든 것을 갈아 넣어도 천국의 가치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고? 어린아이처럼 그냥 믿으세요. 믿으시고 가지고 가세요. 가지고 가셔서 묵상을 하세요. 계속 묵상을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 천국의 가치 깨닫고 싶습니다. 제가 이런 헌신을 하겠습니다. 이것까지 하면 금상첨화. 이 세 가지를 다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천국의 가치를 깨닫게 되잖아.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180도 바뀌어. 재산 다 팔아다가 예수님께 다 우리는 자기 자식도 예수님을 위해서 양육하고 길러내고 내 모든 인생의 시간, 나의 미래 가치 모든 것을 다 부어다가 예수님께 다 부어내. 그리고 두 손 모으고 야, 내가 저 나라에 가면 하나님이 무엇을 주실까? 영토를 주시고 수많은 것들을 주시겠지? 그 나라의 삶을 꿈꾸고 가는 거예요. 설교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천국의 가치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